저는 서울의 동대문구에 있는 용두동 교회라고 있어요. 용두동에 있는 그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고요. 우리 지만금 목사님과는 제주 열방대학에서 성경연구학교를 같이 공부했던 동기입니다. 나이도 같고 교단은 다르지만 같이 그렇게 열심히 재밌게 공부했던 추억이 있고, 사실 제가 얼굴을 보면 굉장히 착해 보이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엄청 교만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누구 칭찬을 별로 안 하고 별로 이렇게 다 그냥 고만고만하구나 되게 얕잡아 보는 그런 편인데, 제가 성경연구학교 할 때에 지만금 목사님을 얼마나 부러워하고, 같은 친구고 같은 나이에 그런 연배지만 야 정말 대단한 목사님이다, 정말 저런 분이 없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지만금 목사님을 바라봤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지만금 목사님이 딱 요 자리에 항상 앉으셨거든요. 강의실이 요만하면 요 자리에 앉으면은 저는 항상 그분의 영향력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그 옆자리에 늘 앉았습니다. 그래서 둘이 같이 늘 옆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공부하고 그렇게 열심히 씨름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소중한 인연이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리로 연결되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창세기 1장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세 번의 말씀 중에 첫 번째,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고요. 이 창세기 1장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는지, 하나님의 디자인이 기록되어 있는 그 첫 번째 말씀인데,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그런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디자인을 얼마나 잘 기억하며 살고 있는지를 좀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위기를 한두 번씩은 겪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딱 50이 됐는데, 저도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몇 번의 위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제 저희 아이들이 사춘기를 겪을 때, 그때는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사춘기 자녀를 이렇게 키워보신 경험들이 있으시면 공감하시죠. 사춘기를 겪는 아이들을 다루는 게 정말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시죠? 네. 제가 정말 되게 심각하게 저희 아이들이 사춘기 겪을 때 이게 마음이 되게 힘든 거예요. 한 번은 저희 아이가 중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둘째 아이가 이제 교회에서 진행하는 수련회를 다녀왔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해맑은 얼굴로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수련회 제일 마지막 날 십자가 앞에 자기가 내려놓고 싶은 것들을 적어내서 딱 그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놓으라고 해서 나는 공부를 내려놓고 왔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너는 공부를 내려놓을 수가 있냐.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제가 그 다음에 그 이제 청소년부를 담당하는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후배였거든요. 권 목사, 어떻게 애들을 이렇게 할 수가 있냐. 어떻게 십자가에 공부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했냐. 그랬더니 이 청소년부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나마 진환이는 괜찮은 거예요. 제 아들 이름이 진환이거든요. 진환이는 괜찮은 거예요. 그 중에는 부모님을 내려놓고 온 아이들도 있어요. 기가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청소년기를 아이들이 지내니까 이게 뭐 통제가 안 되고 아이들을 어떻게 다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저희 아이들을 어떻게 다룰지를 막막해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니까, 한 친하게 지냈던 당시 한 권사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귓속말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냥 미친 개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게 마치 복음처럼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길을 지나가다가 미친 개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피해야죠. 뭐 미친 개를 통제가 되나요, 안 되나요? 미친 개하고 어떻게 대화가 됩니까? 통제가 됩니까? 미친 개를 만나면 얼른 도망가고 모른 척하고 막 그래야죠.
그러니까 그래, 내가 이 아이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잘못됐지, 미친 개라고 생각해야겠다고 정말 내버려 두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리고 잔소리를 안 하는 제가 저희 아이들도 너무 행복하고, 그러면서 저희 아이들과 저와의 관계가 굉장히 부드럽게 변하면서 그 사춘기 시절을 꽤 그래도 무난하게 지났던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 권사님께. 아니 권사님,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실제로 청소년 담당 상담가가 해줬던 조언이래요. 이렇게 아이들을 미친 개처럼 생각하면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부모가 아이들을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소년기는 어떤 시절입니까? 내가 몸은 커졌는데 아직 마음이나 생각은 성숙하진 못해요. 어른 같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왠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상은 약간쯤 좌충우돌합니다. 그러니 실수도 잦고 뭔가 좀 우여곡절도 있는데,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게 정상일까요? 안 정상일까요? 정상이죠. 당연히 그런 시간을 보내야죠. 몸은 커졌지만 실수도 해보고 막 내 마음대로 살아봤다가 판단도 해봤다가 이게 아니구나, 그때 부모님 조언을 따르고 어른들 이야기를 들을 걸 후회도 한번 해보고, 그러면서 마음과 생각이 성숙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사춘기를 당연히 지내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는 그런 사춘기를 지내고 난 다음에 결국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숙한 어른이 되고 지혜로운 성인이 될 수 있는데, 교회 안에서는 희한하게도 내 믿음이 여전히 사춘기인 채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 신앙이 막 좌충우돌해요.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아직 믿음이 여물지 않아요. 내가 정말 누군지 자기의 정체성을 알지 못한 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열심과 자기 의로. 그러한 사춘기 같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내가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모른 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죠.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짝퉁 믿음인지를 약간 헷갈리는 거예요. 내 믿음이 하나님이 창세기 1장 거기에서 정확히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믿음인지, 아니면 비슷하고 유사하긴 한데 약간은 왜곡되고 약간은 어긋난 믿음인지 내 자신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진단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짝퉁인지 진짜인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오늘의 믿음은 진짜입니까? 짝퉁입니까? 제가 이제 사진 하나를 좀 보여드릴게요. 총 5장을 보여드릴 건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사진입니다. 어떤 제품인지 혹시 아시나요? 네, 나이키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두 번째 사진. 뭔가 비슷한데 뭔가 다릅니다. 뭐가 다르죠? 영어가 하나가 달라져 있습니다. K가 C로 바뀌어져 있어요. 나이스. 나이키랑 비슷하지만 나이스인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요즘은 좀 유명하지 않은데 한때 이러한 제품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보여주실까요? 푸마라는 제품입니다. 푸마. 이것도 꽤 유명한 그런 제품이에요. 그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실까요? 비슷한데 뭔가 하나 달라져 있어요. 예, 파마를 했습니다. 얘가.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실까요? 이번엔 치마를 입고 있어요. 뭔가 진짜인 것 같지만 사실은 약간 비슷한 채로 가짜인 게 우리들 사이에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 굉장히 제가 좀 부자처럼 보이죠? 근데 제가 어린 시절 사실 좀 굉장히 부유하지 않은 가정에서 자랐었어요. 서울에서 저는 컸는데 저희 부모님은 아버지는 쉽게 말하면 이제 막노동을 하시는 그런 분이셨고요. 이렇게 부유하지 않은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성장기를 보내고 난 다음에 대학교를 딱 들어가니까
대학교를 들어갔더니 그전까지는 늘 부모님이 사주시는 아까 봤던 나이스, 파마 뭐 이런 시장에서 파는 그런 옷들을 입고 다니다가 대학교를 들어갔더니 친구들이 다 굉장히 좋은 옷들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의 행색이 뭔가 좀 되게 초라해 보이고 굉장히 좀 이렇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좀 좋은 옷을 입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당시 부모님이 주시는 용돈으로는 좋은 옷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옷 하나가 너무너무 비싼 거예요. 우리 지만가 목사님은 저랑 같은 또래니까 아시겠지만 그 당시 굉장히 유명했던 청바지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유행하지만 그때는 완전 히트를 쳤었어요. 삼각형이 거꾸로 되어 있는 그러한 명품 그러한 청바지였습니다. 게스라고. 네, 그 청바지가 그때 유행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너무 입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정품은 살 수가 없고 제 용돈으로는 감히 엄두를 못 나는데 못하고 있을 그때에 제 친구가 신학교 같은 친구가 야 상원아 이태원에 가면 진짜랑 거의 똑같은 짝퉁을 팔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생 처음 그 친구랑 같이 이태원이라는 데를 가봤어요. 이태원에서도 짝퉁은요 대부분에 안 팔더라고요. 골목 찾아가야 거기에서 정말로 진품과 거의 차이가 없는 짝퉁을 팔아요. 하나도 구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아주 의기양양하게 딱 구입해가지고 딱 사 입었습니다. 다음날 야 나도 드디어 이제 게스를 입는구나 라는 마음으로 딱 입고 학교를 갔을 때 제가 행복했을까요? 안 행복했을까요? 네?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안 행복하구나. 왜 그래? 왜 제가 안 행복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누가 알아요? 내가 알아요. 이게 짝퉁이라는 거. 그리고 제가 그걸 입고 다니는 내내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들키면 어떡하지? 누가 이거 알아채면 어떡하지? 이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도 안 행복한 거예요. 제가 짝퉁을 갖고 있는 게. 여러분 짝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갖는 것과 내가 뭔가 비슷하고 유사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아닌 그럴듯한 믿음이 갖고 있는 것들이 정말 다르다. 우리가 그것을 지금 진단하고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가 짝퉁에 그냥 만족하면서 살고 있냐? 내가 진짜가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그 진짜의 가치를 모른 채 그냥 보여지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니까 그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그냥 하나님을 적당히 믿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사건을 정확하게 설명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너에게 있다. 내가 너를 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건 뭔가 하면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을 내 안에 입히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게 바로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다는 걸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히셨다는 것도 믿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것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럼 그것만으로도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그것만으로는 만족이 안 돼서 하나님이 있는 건 좋은데 그것만으로는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 돈도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고요. 좀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고요. 성공했으면 좋겠고요. 뭔가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요구하고 추구하는 것들을 여전히 여러분들도 추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가 하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 말고도 필요한 게 너무 많아요. 좋은 아파트도 있었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좋은 차도 탔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성공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내 안에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형상을 입혀주셨는데 그것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이랑 같이 제주도에서 성경 연구학교를 하고 나서 저는 어디에 이제 사역을 시작했냐면 분당에 있는 만나교회라는 곳에서 사역을 부목사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분당 만나교회는 엄청 큰 교회거든요. 그때도 목사님들이 한 30명이 넘었어요. 목사님들만, 전도사님들 포함하면 훨씬 더 많고 풀타임 직원들 하면 한 100명이 넘는 그러한 쉽게 말하면 메가처치입니다. 그런 곳에 제가 들어갔더니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굉장히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굉장히 잘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거기를 딱 갔더니 야, 저보다 잘난 목사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보다 찬양을 잘하는 목사님도 너무 많고, 저보다 말을 잘하는 사람도 너무 많고, 저보다 똑똑한 사람도 너무 많고, 저보다 잘생긴 사람도 너무 많고, 막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정말 어쩜 저 목사님은 저럴까? 우리 지만금 목사님 사실을 제가 굉장히 막 부러워하고 친구지만 존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만금 목사님이랑 제가 1년 반 같이 생활하면서 목사님이 이 기장이 그렇잖아요. 신학적으로 엄청 깨어있는 신학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복음적이지가 쉽지 않은데 너무너무 복음적인 거예요. 야, 어떻게 이 두 가지를 이렇게 균형감 있게 갖출 수 있을까? 제가 그때도 굉장히 저 스스로를 목사님과 비교하면서 너무 부럽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만나교회를 가니까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어떤 건가 하면 그 사람들을 보면서 열등감을 갖고 있는 저는요, 한편으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 저보다 공부를 못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는 아유, 너는 어떻게 그것도 모르니? 저보다 찬양을 못하는 사람을 보면서는 너는 좀 찬양 연습 좀 해라, 목사가. 막 이렇게 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굉장히 낮게 여기고 굉장히 교만하게 저 스스로를 바라보고 있던 거예요. 그냥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관점 그대로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기준대로 나를 보고 있던 것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게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지금 평가하시고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시는가를 놓친 채 세상이 요구하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나를 바라보니까 자꾸 우리의 기준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꾸 비교하게 되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되고 세상의 것들을 자꾸 추구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 이 창세기 1장 28절을 우리는 어떠한 말씀으로 많이 읽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사명을 주신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려라.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해하기 전에 여기서의 핵심 구절이 있어요. 바로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를 주셨다는 거예요? 복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복을 주셨다. 여기서 말하는 복이 뭔가 하면요, 히브리어로는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바라크. 이거 몰라도 천국 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개념은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건 도대체 뭘까요? 우리는 복을 받는 게 이런 게 복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건강의 복을 받는 거, 물질의 복을 받는 거, 평안의 복을 받는 거, 만남의 복을 받는 거, 뭔가 내 안에
유익이 채워지고 뭔가 좀 더해지는 걸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바라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요, 원어적으로 보면 무릎을 꿇는다는 개념이 있어요. 무릎을 꿇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무릎을 꿇는다, 이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이렇게 막, 우리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릎을 언제 꿇는가 하면 뭔가 잘못했을 때, 막 용서 구할 때 잘못했어요, 그렇게 굴복할 때 무릎을 꿇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바라크는요, 그런 게 아니라 아빠가 저기서 애 한 2살짜리 애기가 막 오면 아빠가 이렇게 올 때 애기를 향해서 잘 왔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엄마나 아빠는 어떻게 할까요? 무릎을 꿇고 아이를 안아주지 않겠습니까? 그게 여기서 말하는 무릎을 꿇는다는 거는요, 아빠가 아이에게 눈을 맞춘다는 거예요. 친밀하게, 더 가깝게 다가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와 눈을 맞춘다는 거예요. 우리와 더 가까워지고 우리에게 더 하나님 그분의 형상, 그분 그 자체가 주는 하나님의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희 아이들, 사춘기 이전에 2살, 3살 때 아이들은요, 막 이렇게 와가지고 아빠 그러고 안기면 제가 막 무릎을 꿇고 안아줍니다. 그때는요, 저희 아이들이 아빠가 뭐 용돈을 얼마 주든지, 뭐 아빠가 얼마나 부자든지 그런 게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냥 아빠 그 자체로 만족했어요. 아빠 그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그냥 만족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나중에 조금 크고 나니까 아빠가 별 볼 일 없어 보여요. 세상에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빠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 아빠보다 나에게 더 만족을 주는 것들을 자꾸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지금 신앙이 자꾸 그렇게 오염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춘기 신앙인 것처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 자체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에 말하는 복, 세상에 말하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긴 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내가 누구인지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았던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여러분, 요셉을 보면요, 창세기 39장에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막 그 요셉을 유익할 때 이렇게 말하죠.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그러니까 요셉은요, 지금 이 보디발 집에 살면서 이 요셉 안에 누가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만족을 주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일한 만족이라는 것을 너무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자기의 정체성이라는 것들을 명확히 알았기 때문에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비슷한 유혹을 만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 사람도 유명한 사람이에요. 바로 누군가 하면 다윗입니다. 다윗. 여러분, 다윗이 성경에 보면 저는 그런 질문을 가끔씩 던져봐요. 성경에 있는 인물을 한 1등부터 100등이라고 쭉 놓고 보면 다윗은 몇 등쯤 될까? 제가 볼 땐 그래도 상위 한 5등 안에 들 것 같아요. 그러한 굉장히 유명하고 탁월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무너졌던 한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언젠가 하면 바로 밧세바를 만날 때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하필 그날 우연히 순간적으로 밧세바가 목욕하고 있는 걸 봤어요. 하필. 그래가지고 자기 안에 있는 그 순간적인 어떤 욕망과 그 마음을 주체를 못해가지고 그냥 죄를 실수로 범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그럴까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좀 천천히 살펴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일단 이렇습니다. 이 다윗이요,
어느 날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 옥상에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는 그럴 수 있어요. 저기 목욕하는 여인인데 야 몸매가 막 이렇게 순간 놀랄 수 있어요. 조금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곧바로 범한 게 아니에요.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밧세바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을 불러요. 야 저기 저 목욕하고 있는 여인이 누군지 좀 알아봐. 그러면 갔다가 누군지 알아보고 옵니다. 그러고 나서 보고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벌써 여러분 시간이 꽤 지났어요. 그 다음에 다시 다윗이 결정합니다. 죄를 짓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4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 그 다음에 우리아를 죽인 내용은 뭐 둘째치고 밧세바를 범하기까지 이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정탐을 보냈다가 다시 와서 보고받았다가 다시 데려오라고 했다가 그 밧세바가 그냥 왔겠어요? 옷도 입고 뭐 화장도 하고 그러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고 가고 하면서 시간이 꽤 지났을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다윗이 충분히 자기 안에 있는 음욕, 자기 안에 있는 그러한 어떤 실수 이것들을 다스리고 통제하고 번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순간 실수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요, 죄를 짓기로 작정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몰라.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모르겠어. 지금 내 안에 있는 내가 하고 싶은 이게 더 중요해라고 다윗은 마음을 먹은 겁니다. 죄를 피할 수 있는 충분하고 긴 시간이 있었지만 다윗은 그 긴 시간 동안 자기의 정체성, 하나님이 그를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그 자기의 정체성을 놓쳤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복은 뭔가 하면요, 부자 되는 것, 건강한 것, 막 명예로워지는 것,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의 눈길. 나에게 무릎을 꿇고 복을 주시면서 나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의 모든 것이 되겠다고. 너가 정말로 나 하나로 만족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놓치고 살아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대표적으로 놓치고 살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사실은 저는요, 이제 목회를 어디서 처음 시작했냐 하면 여기 이제 음성 옆에 충청북도 보은이라고 있잖아요. 네, 보은에서 27살 때 첫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감리교는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제도가 좀 바뀌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게 작은 교회에 담임 전도사로 부임을 해서 거기에서 목회를 시작하고 한 4년 정도를 있어야 안수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당시 한 전체 성도님이 한 10분인 교회, 그 교회에 이제 부임을 했습니다. 20몇 년 전이에요, 벌써. 부임할 당시에 제가 27살이었는데 부임한 그 교회는 이제 충청북도 보은에서도 시골 마을에 있는 교회인데 제일 젊으신 분, 저는 당시 27살이었는데 당시 제일 젊으신 분이 72세셨어요. 네, 여기서 혹시 72세 이상 되시는 분이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신가요? 몇 분 계시지만 그래도 다 거의 대부분은 그 밑이시죠. 거기는 어땠냐? 제가 부임했더니 그 막내이신 72세 권사님이
제가 이제 첫 부임한 그날, 그래도 제가 제일 어리고 막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이 오시기 전에 교회 마당을 막 쓸고 있으니까 그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주일날 이렇게 마당을 쓰냐고 빨리 가서 말씀 준비하시라고 한 다음에 그 72세 권사님 할아버지가 막 이 마당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제가 차량 운행을 하고 오면은 이제 그 누님 형님들 80세 넘어가시는 그분들이 딱 내리시면 그 72세 막내 권사님이 한 분 한 분 이렇게 맞아주시고 막 이러한 그런 정말로 어르신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교인이 10명이라고 해서 무시하시면 안 돼요. 전교인이 10명인데 제가 딱 부임해가지고 새벽 기도를 드리러 갔더니 제 아내 빼고도 새벽 기도 드리는 분이 무려 3분이나 계셨어요. 이게 산수를 잘 하셔야 돼요. 10명 중에 3명이니까 새벽 기도 드리는 게 몇 %입니까? 30%예요. 우리 음성중앙교회는 몇 프로 정도 드리시죠? 이게 사실요 30% 새벽 기도 드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문제는 뭐냐? 제가 한겨울에 부임했는데 이제 그 겨울에 그 30%에 해당하는 그 3분 중에 한 분 권사님이 새벽에 길을 나오시다가 얼음에 미끄러지셔가지고 넘어지셔가지고 아유 전도사님 이제 나 못 나가겠어요. 무서워요. 그리고 못 나오시게 됐어요. 한순간에 10%가 줄었습니다. 네, 새벽기도 10%가 줄었어요. 그리고 잘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72세 그 권사님이 마을 이장님이셨는데 교회 바로 앞집에 사셨거든요. 그분은 잘 보니까 제가 예를 들면 이제 5시 반에 새벽기도였는데 5시 반에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이렇게 보면 그 시간이랑 상관없이 중간에 잠깐 와가지고 저쪽 끝에 앉아가지고 잠깐 한 1분 정도 이러고 앉아있다가 나가시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나중에 파악이 됐습니다. 그냥 그분은 마을 이장님이시니까 마을 한 바퀴를 쭉 아침마다 도시고 이렇게 순찰을 하시기 전에 그냥 교회를 와가지고 잠깐 그냥 자기 기도를 하고 가시는 거예요. 루틴처럼. 그러고 나니까 실제 제 새벽 설교를 듣는 분은 몇 분이에요? 한 분인 거예요. 그분이 여기 이제 우리 지목사님 옆에 이렇게 앉은 요 자리에 항상 앉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보통 항상 그분을 놓고 이제 한동안 새벽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장님 권사님이 오시거나 때로는 이제 읍내에서 젊은 가정이 한 가정, 둘 부부가 다녔는데 그분들이 가끔씩 오시거나 이제 그런 새벽 기도였어요. 문제는 아마 음성중앙교회는 그래도 이제 제가 어제 들어보니까 농사 짓는 분들이 안 계셔서 그런 일 없겠지만 그 시골에 마을에 농사 짓는 그 교회는 이제 봄이 찾아오면 바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해가 이제 좀 일찍 뜨면서 이제 그 권사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도사님, 새벽 기도를 30분만 당기면 안 될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권사님들이 이제 아침에 농사도 지으러 가셔야 되니까 그러실만 하겠다 싶어가지고, 그러면 권사님 제가 그렇게 할게요라고 해서 30분을 당기게 됐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몇 시? 이제 5시에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해가 조금 더 일찍 뜨게 됐어요. 한 달쯤 지났을까? 그러더니 권사님이 다시 또 굉장히 미안해하는 마음으로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전도사님, 해가 더 일찍 뜨기 시작했는데 30분만 더 당기면 안 될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좀 마음이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또 농사를 짓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럼 그렇게 할게요 하고 제가 4시 반에 이제 새벽 기도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급기야 하지에 가까운 그 시간이 이제 도래했습니다. 그러자 이 권사님이 다시 한번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전도사님, 그래도 해가 너무 일찍 뜨는데 30분만 더 당기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몇 시에 드리자는 거예요? 4시에 드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뚜껑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권사님께 그렇게 여쭤봤습니다. 권사님은 몇 시에 주무세요? 그랬더니 저녁 먹고 주무신대요. 할머니시고 혼자 이제 계셨었으니까.
근데 저는 당시에 저희 애기들도 막 어리고 막 그러니까요. 저는 보통 잠자는 시간이 12시나 1시인데 4시에 새벽 기도를 드리는 게 저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뭔가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분이 내가 어리다고 나를 너무 얕잡아 보나? 나를 무시하나? 막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권사님 이렇게 하시죠. 권사님은 4시에 와서 드리세요. 저는 5시 반에 드릴게요. 그리고 진짜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제가 도무지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4시에는 못 드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전교인이 10명인 교회인데 기가 막힌 새벽 기도가 시작하게 됐습니다. 새벽 기도를 3부로 드리는 거예요. 그 권사님은 4시에 드리고 저는 5시 반에 드리고 그 72세 권사님은 아무 때나 눈 뜨는 대로 와서 드리고 막 이렇게 막장 드라마가 펼쳐지는 거죠. 막 그러면서 이제 막 그렇게 이제 뜨거운 여름이 그렇게 이제 여름을 지내게 됐어요. 한 보름쯤 됐을까? 제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불편했을까요? 엄청 불편하죠. 제가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의 사건이 있었는데 막 이러고 있다가 이건 진짜 아니다. 나는 4시에 새벽 기도하고 다시 또 자면 되니까 그런 마음이 그냥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권사님이 하자는 대로 하자. 그런 마음으로 권사님께 찾아가서 권사님 제가 권사님 시간에 맞춰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권사님 시간에 맞춰서 4시에 새벽 기도를 드리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장님도 그 시간엔 안 나오세요. 이장님 권사님도. 그리고 읍내에서 가끔 나오시는 그 젊은 가정도 그 시간에 나올 수 없죠. 거기는 이제 직장 다니는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그 4시에 새벽 기도를 드리면 아무도 안 나오고 당시 제 아내도 갓난 아기를 막 재우고 있을 때니까 아내도 못 나오고 그 권사님하고 저하고만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쯤 됐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지목사님이 여러분 한 분만 놓고 날마다 설교를 한다고 생각하면 좋을까요? 부담될까요? 그렇군요. 근데 저는 어쨌든 이제는 막 이렇게 놓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권사님을 보고 권사님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막 이렇게 한 달 동안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그 권사님이 설교를 듣다 말고 설교의 맥락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이 갑자기 막 우시는 거예요. 설교를 듣다가 너무 생뚱맞게. 그래서 제가 시골 교회는 또 그게 되잖아요. 이 설교를 이렇게 한 다음에 갑자기 축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랑 저랑만 있으니까 뭐 순서 그런 게 뭐가 중요합니까? 갑자기 설교하다 말고 얼른 내려가서 고기 앞에다 의자 놔두고 권사님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막 제가 물어보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그 권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권사님은 어떤 분이었냐면 당시 그 교회에서 그 마을에서 쉽게 말하면 제일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그 집이. 그리고 이제 남편분이 일찍 소천하셨어요. 근데 시골에서 농사 짓는 집은 남편이 사실은 노동력이자 어떠한 그 자산 같은 그런 거잖아요. 근데 남편이 일찍 소천하셨으니까 농사를 짓는 어떤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세가 자꾸 기울고 게다가 자녀가 셋이 있었는데 큰 아들은 심각한 알코올 중독이 돼서 이제 그 이혼 당하고 당시 그 엄마 그 할머니 그 권사님 집에 얹혀 살고 있었는데 고르고 있다가 몇 년 있다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아무튼 뭐 말이 아니었어요. 둘째 딸도 아무튼 굉장히 어렵게 살면서 이혼 당하고 어렵게 자녀를 키우는 집이었고요. 막내가 아들이었는데 이 막내는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서 사고사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권사님은요, 정부에서 그 군대에서 사고사를 당한 사람 그 가족에게 유족에게 주는 보상금 같은 조금 보상금을 이렇게 타면서 사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일거리로 마을에 이제 품앗이 가서 이제 일하고 품삯 받고 이렇게 그냥 사시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그 좁은 마을, 시골 마을에 이 권사님이 그래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벽 기도를 오는데 마을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야, 너 교회 다닌다고 뭐 돼?
너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네 기도 들어주셔? 네 꼴을 봐. 네 가정을 봐. 너 남편을 봐. 네 자식들을 봐. 이게 되는 게 뭐가 있어? 기도한다고 뭐가 돼? 라고 막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그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다 이야기하신 다음에 사실은 전도사님, 마을 사람들이 해가 이제 뜨면서 일을 나가는데 자기는 아침마다 하나님을 너무 만나고 싶은 거예요. 새벽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일을 나가기 전에 더 일찍 새벽 기도를 하고 빨리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 내가 욕을 먹는 건 좋은데 누가 욕을 안 먹어? 하나님이 욕을 안 먹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권사님이 하시는데 제가 어디 쥐구멍이 있으면 막 숨고 싶더라고요. 나는 신학을 했고 서울에서 자랐고 그 권사님보다 훨씬 똑똑하고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도 훨씬 더 많은 것 같은데 누가 진짜 믿음일까? 하나님은 천국에 갔을 때 누구의 믿음을 더 인정하시고 기뻐하실까?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저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살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도 내가 얻고 싶은 거, 내가 누리고 싶은 것들을 누리고 싶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너무 컸던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 그분 자체로만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복된 거예요. 이 진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던 그 권사님을 바라보면서 저게 진짜 믿음이구나. 제가 그때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혹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한 채 세상이 말하는 나의 욕심과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도구 삼아 살아가는 짝퉁 믿음은 아닐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하나님, 나에게 다른 모든 것들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만으로 내가 감사하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만족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셨다는,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놀라운 복음의 사건만으로도 늘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 진짜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귀한 고백을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음성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쩌면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과 내가 세상에서 더 많은 것들을 얻고자 하나님을 도구 삼아서 살아왔던 짝퉁 믿음은 아니었는지 오늘 우리들의 믿음을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요셉이 다른 어떠한 세상의 것들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을 누리며 살아왔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복음의 사건만으로도 감사와 만족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진짜 믿음의 백성, 진짜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믿음을 점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음성 장로교회,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을 소유한 채 하늘의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